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한기채 씨가 쓴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배신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사랑받는 자식만이 탕자가 되며 종은 탕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배신이 다른 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이유는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배신당했다라고 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배신당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나요? 배신했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 한 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원래에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십자가에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그들의 삶에 심어주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성만찬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마지막 읽었던 그 본문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월삭 새벽 기도 때마다 한 달을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의 성찬의 방식과 조금 다른 것에 놀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후에 장신대 대학원에서 따로 전공했던 부분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만찬과 그리고 성찬으로 두 가지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만찬이라는 건 저녁만이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도중에 오늘 성찬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 만찬을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식사였기 때문에 애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 동일한 그 식탁에서 식탁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빵을 들어서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 중요하죠. 이게 오늘날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저녁 식사의 자리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의 자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다라고 했죠. 이 떡 한 조각을 적시는 그 순간은 뭐냐면 성찬을 행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만찬과 성찬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만찬 저녁 먹는 시간 가운데 성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식탁에서 이제 후식을 먹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가운데 성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집에서 조금씩 챙겨서 가져오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식사를 행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는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성찬식을 했다고 배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식당은 주식이 뭐냐면 빵이에요. 그리고 주 음료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 또한 그 떡이고 그 포도주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늦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어요? 대부분 근로자들과 노예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죠. 그러면서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마무리하고 와.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대부분 주인들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장님들입니다. 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죠. 항상 마무리하고 문단속하고 청소까지 해놓고 다 마무리해놓고 오니 어때요? 그 자리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념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주님을 기념하는 식탁의 자리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허탈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먹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제 시험 든가요? 별거 아닌데 조금 있다 식사하실 때 점심 먹다가 밥이 떨어지고 국이 떨어지고 반찬이 떨어지면 별거 아닌데 이게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미 취해 있고 거기에는 부스러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이하에서 호되게 질책하죠. 이게 참된 성찬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다. 가난한 자들을 너무 부끄럽게 한다. 배부름 자체가 목적이라면 니네 집에서 좀 먹고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뜻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먹고 탐하는 자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칭찬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부터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라는 걸 했어요. 이 알파 코스의 첫 주 과정이 뭐냐 하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안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그 첫 주는 아주 성대하게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식사에서 먼저 사람처럼 먹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서 드시게 해요. 그런데 음식을 그날 준비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통으로 여러 통을 다 싸놔요. 이건 뭐냐면 집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우리 애들도 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의 음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면 그거 좀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으셔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요, 교인들에게 뭘 하나 대접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올 초인지 작년 연말인지 우리 권사회에서 연말인가 연초인가 식사를 떡국을 제공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모셔다 드리는데 떡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만두를 넣자,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그러면 만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냥 한번 먹는 건데 그냥 사다가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그럴까요? 했더니 제가 그때 그런 말씀 하셨죠. 권사님, 떡은 방앗간에서 좋은 쌀로 좋게 뽑았는데 그 만두가 그냥 아무 만두나 되게 되면 이건 이도저도 아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참 착하시죠. 그날 토요일 날 전부 권사님들 오셔서 여기서 만두를 빚으셨어요, 직접. 그리고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고급진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챙기는 거 못하게 합니다. 떡이 나오더라도 먼저 챙기지 마십시오. 남을 걸 대비해서 먼저 챙기기보다는 누구라도 드시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리고 남은 다음에 챙겨 가시는 것은 가십시오. 저희는 미리서 챙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성만찬의 본질을 흐렸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다의 원뜻은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누군가가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넘겨준 게 가룟 유다냐?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골고다 언덕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이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입맞출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까지도 네가 나를 배신하다 이 나쁜 놈 하지 않냐고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계속 보십시오. 떡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날, 그때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떡은 6월절 만찬이기도 했죠. 6월절에 먹는 떡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의 떡입니다. 성찬은
배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탐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무교병의 정신으로 시작되는 게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병은 어떤 절개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어떤 절개예요? 노예였던 그들이 해방되는 절개였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새롭게 빚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찬을 행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있습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죠. 그래서 찢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떼는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슴에, 손바닥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뿌렸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이 있다. 그건 더 이상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십자가에 흘린 내 피를 바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나누라는 것이죠.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떡 했을 때 주석이 있죠. 거기에 번호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 덩어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유대인들은요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뭐냐면 덩어리의 빵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할 때 앞에서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라고 하면서 큰 빵을 나누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대부분 카스테라 같은 것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씩 씹어 드시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몸인 그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월삭 때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큰 덩어리의 빵을 찢어서 드립니다. 이게 복불복이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씩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빵은 이렇게 많은데 잔은 요만큼이라서 목이 막혀서 성찬하다 순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빵을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을 큰 걸로 키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성찬의 잔이 굉장히 큰 잔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찬은 말 그대로요 그냥 조그맣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식탁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식사의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빵을 여러 개 쓰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림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두 번째 성찬의 두 주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적인 그것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26절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은 과거의 사건이죠.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념은 뭐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거 뭐 별거 아니지,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과 잔을 마시라고 했어요. 만약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되면 죄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떡을 나누고 피를 내게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요, 임재설을 이야기하죠. 영적 임재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떼는 빵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실제의 예수님의 몸과 실제의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떼는 순간 성령께서 그 떡 가운데, 그 잔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영적인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찬을 금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어린이 세례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참여하느냐 못하냐 그걸 떠나서 그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서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찬은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을 하게 되면 그들이 영원한 불멸의 몸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찬을 행하면서 이 떡을 먹는 척 하다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 실제로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되죠.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긴 게 뭐냐면 오늘날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신방은 뭐냐 하면 그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못 나오지만 목회자가 그곳에 가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과 떡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신방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냥 신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니 당연히 성찬이 우습게 되는 것이죠. 3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서 먹어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되는 모임이 되지 않고 남을 실족시키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집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찾았나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원래 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떡과 잔을 나누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드림을 통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물어물어 찾아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사흘길을 걸려서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 사흘에 3배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기는요, 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에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옛 믿음,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는요, 그 전보다 훨씬 힘듭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떠나게 되죠.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신앙이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만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함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가지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진정한 성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외적인 성찬을 행하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서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삶이 유지되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입맛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병들면 제일 먼저 입맛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집니까? 예배에 대한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얘도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파 있을 때 자식들이 아프면 억지로라도 한 숟갈이라도 먹어봐. 먹어야 살아. 여러분, 육적으로 병들어서 내 입맛이 사라졌을 때도 육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영적인 입맛이 사라졌을 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 성찬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나보다 어려운 자를,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행동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먼저 물 한 잔 대접하십시오. 커피 한 잔 뽑아다가 서빙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여러분 가시면서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주차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남을 배려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